작년 연말 교구에서 구역장님, 권찰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을 위한 위로의 말씀과 또 2025년을 위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2024년을 위한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생과 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했든 또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버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버틴다라고 그러면은 그 말이 좀 싫었습니다. 되게 무력한 것 같고 굴욕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대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역동적인 과정이 바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와 함께 있으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하나님의 손길에 잇대어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을 위한 소망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올해 5교구와 6교구의 일정은 이 소망을 따라 진행됩니다.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내어서 끝끝내 살아내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5교구와 6교구가 되기리라 믿습니다. 또 이런 소망은 5교구와 6교구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모든 교구와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 충분히 유명해져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치 중심 또 종교의 중심에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유명한가 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이 누구냐고 그렇게 확인하러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대답, 보통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하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 그 대답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의 대답을 증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대답은 곧 예수님의 증언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뚜렷할 때 그 사명도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명확하고 뚜렷한 자기 정체성으로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았지만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아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천사의 소식으로 태어난 인물이었고, 그는 광야로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고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선포를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의 대단함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19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은 누가 아니다 라는 대답부터 합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가 그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또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할 때 그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가치 있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의 가치를 잘 드러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의 실상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지혜요, 실력이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2배, 3배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SNS를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면 어떻죠? 또 불안하죠.
그러면 다시 접속을 합니다. 그럼 또 불안해집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이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의 대단함을 보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 그의 실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하는 분들 중에는 비싼 차나 비싼 집을 일부러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남들이 알아서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성공했나 보다 라고 실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뽐내도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진을 올리는 본인조차도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과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허울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SNS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어떤 영역,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누리기보다 욕망을 따라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중심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허울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면 자신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 되는 것 간단했겠죠.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봐. 아니야, 엘리야 같은데? 아니야, 그 선지자야 하면서 소문이 증폭되고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되고 엘리야도 되고 그 선지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중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단박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고 또 묻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물론 이 신명기에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나 엘리야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말을 따르면 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당연히 그리스도는 될 수 없고 엘리야는 될 수 없는데 그 선지자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나 엘리야는 명확한 인물을 지칭하지만 그 선지자라고 하면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내가 그 선지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냐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니고, 그럼 저 사람이냐면 저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명세도 타면서 자신의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제 안에 있는 욕망의 투영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욕망의 유혹은 강력하나 그 자리를 깨닫고 이것은 욕망이 나를 유혹하는 자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피하고자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물어봐도 이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저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 당신이 직접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 궁금하다, 나는 듣고 싶다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내었기에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실체가 있을까요? 소리가 기록에 남을까요? 네, 소리는 그저 뜻을 전달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로 왔다, 소리로 살아간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성공신화로 가득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도 쓸모없는 역할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고 더 높아져서 더 중요해지라고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이기에 그저 소리로 살길 원했고 그렇게 살다 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쓰러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안타깝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으세요?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 정도의 인물이라면 아주 조금은 더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았겠냐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그것을 증언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남고 싶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태어나 휘튼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신앙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언어학과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지며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로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아우카족과 접촉했다가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그 현장에서 발견된 신기한 점은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도하며 불필요한 낭비, 악몽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선교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들의 부인들이 정글로 들어가 아우카족과 생활하며 5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부족 사람들 전부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선교사들을 죽인 5명 중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순교는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물론 순교한 짐 엘리엇과 동료들 또 그 아내들과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에 남긴 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 안에 살아가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보다 유능하지 않아도, 남보다 풍족하지 않아도, 남보다 편안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또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허울뿐인 세상을 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는 그 질문이, 또 그 질문을 위해 찾아가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요한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름만 넣으시면 안 돼요. 성까지 같이 넣으셔야 돼요. 네, 네,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유정훈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에게 주어진 이 증언이 여러분들의 증언이 되며 또 각 교구의 증언이 되며 우리 동신교회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